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지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2, 3주간은 가정에서 혹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각자의 집과 그리고 교회에서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절기상으로는 부활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창립 감사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로 연기하려고 하니까 결정이 되면은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고 현장에서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고 창립 1주년을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녹음을 했습니다.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박근욱 형제와 특송으로 섬겨주신 박빛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고 내 대신 당한 고난임을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돌아보며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원하고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께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쫓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기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제자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역병으로 인해 환난과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바이러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기만 간절히 간구합니다. 목사님과 가족들, 교우들과 이웃들이 건강과 산업을 지켜주시옵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님, 하나님의 시간표, 주의 날은 반드시 오며 이 일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은혜를 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절기상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매년 고난주간의 모습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금식을 준비하거나 미디어를 줄여나가거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이 멈춰졌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년 하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뭘까? 매년 하던 질문인데 올해는 답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답이 잘 안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잘 풀린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나서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승우야, 고난이 뭘까? 큰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아이의 답을 듣고 집을 나서는데 그 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겪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고통이고 고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보세요. 내 형제와 자매들을 보세요. 형편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고통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일까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몇 가지 나누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정해진 이 내용으로 한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 길어져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말씀 듣는 아이들이 분명히 고통스러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설교하며 고난을 더하게 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유형, 고난 앞에서 첫 번째 반응하는 유형은 원인 분석형입니다. 자신이 고난 속에 있다 생각이 들 때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유형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어리석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유형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논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현장에서는 가장 우둔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고 찾아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을수록 다른 곳에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상징하면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재산, 가족,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던 욥이죠. 그런데 그런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분명 그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서 욥을 위로하고 싶어 했고 욥과 함께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들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명언이 되었고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분석이 틀렸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기 5장 17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으니 그 벌을
달게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릇이죠. 욥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친구의 분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인데요. 빌닷은 욥에게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조언을 욥에게 합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께서 사업장이나 혹은 이사를 한 성도님들을 방문할 때, 신방 갈 때 많이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제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닷도 욥의 고난을 잘못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현명할 것 같지만 생각만큼 그렇지 못합니다. 스마트하다는 것이 고난을 극복해 주지를 못합니다. 최신식 컴퓨터도, 지식의 동산인 인터넷도, 만능일 것 같은 스마트폰 어플들도 우리의 고난을 분석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분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지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였고 진노였습니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고난과 질병을 하나님의 진노로 여긴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죠. 가장 손쉬운 분석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갑자기 궁금함이 생겨서 마태복음을 펴서 훑어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독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아픈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병 환자,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 열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구약의 습관대로라면, 유대인들의 모습대로라면 정죄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타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 소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벌을 받나? 부모의 죄가 커서 자식이 저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다들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분석이 틀렸다고 선언하셨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투른 분석은 잘못된 답을 줄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잘못된 분석으로 욥만 더 억울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석이 죄를 지적하게 되어 아픈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꼭 나쁜 뜻이 아니라도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을 분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고난의 현상과 고통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갈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설교 또한 고난당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섣부른 혹은 서투른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분석하며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매몰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가장 나쁜 방법이 고난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 있을 것이고 한 뼘 더 자라 하나님 앞에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근성 있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려고 애쓰는 귀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고 연약한 것들 뿐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와 이 물질과 이 시간과 우리의 아멘의 긍정의 응답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